오늘 강의, 오늘 구약의 47번째 시간이고요. 여호사밧입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주일 밤 예배 때 역대하를 통해서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이미 다 주일 밤에 공부를 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반복해서 또는 길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같은 성경이라도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또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주일 저녁에 3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로 갑니다. 17장 1절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오늘 저기다 들고세요, 대신하여 왕이 되어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이든지 아니면 남왕국 유다든지 이렇게 왕이 바뀔 때마다 항상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신하여 누가 왕이 됐다. 대신하여 누가 왕이 됐다. 자, 9장 31절로 앞으로 쭉 갑니다. 9장 31절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그친 다윗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뭐라 그랬어요? 대신하여 왕이 됐다. 12장 16절. 르호보암이 시작.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비야가 뭐하여? 대신하여 왕이 됐다. 이런 말씀들을 그냥 여벌로 보면 안 됩니다. 14장 1절 시작.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17장 1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21장 1절 더 많은데 몇 군데만 더. 21장 1절도 보면 시작.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은 그냥 쭉쭉 넘어가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100번 읽어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말을 알지 못하면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괜히 카운트만 하는 거지, 내가 50번 읽었다, 60번,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뭘 모르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많이 읽으면 좋죠. 성경이 왜 대신하여, 누가 죽고 대신하여 왕이 됐다, 누가 죽고 대신하여 왕이 됐다, 그 대신하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는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의 연속성을 가르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울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솔로몬도 마찬가지. 솔로몬이 죽고 나서부터 나라가 이렇게 갈라졌죠.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래서 분열되기 시작하는데, 북의 왕국은, 이스라엘은 19왕이 통치를 하고 남왕국은 20명이 통치를 해요. 근데 우리가 왕들이 이렇게 통치하는 것을 보면 제대로 된 왕이 별로 없었어요. 보면 여호사밧이라든지 이런 왕, 아사라든지 몇 명
요시아라든지 몇 명 빼놓고는 북왕국도 그렇고 남왕국도 그렇고 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말씀대로 통치한 그런 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가 망한 거 아니냐. 아합이란 왕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 같은 경우는 뭐 완벽하게 타락했죠. 변질됐죠. 그래서 자기만 타락하고 변질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잘못되기로 인도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아합을 보면 이스라엘은 망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그렇게 죽이시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은 721년에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남왕국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과정을 보게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든지 남왕국 유다든지 이게 아주 막 복잡하고요. 이게 뭐 왕들이 좌충우돌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대신하여란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악한 왕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또 겉으로 볼 때는 악한 왕들 때문에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무질서하고 어떻게 보면 나라가 아주 그냥 뒤죽박죽된 그런 상태라고요. 근데 그걸 겉으로 보기에 그런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면서 그분의 역사를 계속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됐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하여 누가 죽고 대신하여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죽고 누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리가 있듯이 계속 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고리가 한 고리 한 고리 이렇게 엮어가면서 그분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는 보이는 역사 또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거든요. 보이는 역사를 우리가 표면적 그래요. visible history, 보이는 역사, 표면적인 역사. 그 다음에 안 보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면적 역사, 또는 invisible history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보이는 역사는 우리가 겉으로만 나타나는 걸 얘기하고요. 이면적인 역사는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실수 없이 1초의 실수나 한치의 실수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으로 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지금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너무 보이는 면만 가지고 말이에요. 막 겁먹고 두려워하고 혼란에 빠지고 그럴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분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결론은 누가 내려요? 하나님이 결론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의 인생을 봐도 그래요. 개인의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이 언제나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다 형통한 게 아닙니다. 가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때로는 위기를 만나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실패하고 질병에 걸리고 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거기서 끝나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게 보이지만 이면적인 뒤에서 이면적인 역사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도 차각차각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시계, 그분의 시간에 맞춰서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는 보이는 앞만 보고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자꾸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결론 내려도 안 돼요. 우리가 개인적인 거든 또 가정적인 문제든 또 국가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난 일 부분만 보고 우리가 그거를 결론 내리지 말자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대신하여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이 사람을 대신 세웠고,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을 대신 세웠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역사를 연속적으로 진행해 가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축복하신 내용을 한번 보세요. 17장 3절. 17장에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어떻게 축복하셨나.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어떻게? 함께. 그다 줄거놓으세요. 함께.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거기 보면 견고하게 하셨다.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그가 통치하는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5절 끝에쯤 보면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는 물질입니다. 귀는 영예입니다. 영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호사밧에게 영예만 주신 게 아니에요. 부도 주죠. 부란 말은 물질의 복을 주셨다.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겁을 먹게 한 거예요. 겁을. 그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도록, 여호사밧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다음에 12절로 갑니다. 12절 시작. 여호사밧이 어떻게? 점점 강해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사울 같은 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약해져요. 점점 약하다가 그냥 인생 끝났어요. 이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점점 강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사밧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이렇게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점점 이렇게 쇠하는 사람이 있고요. 점점 나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앙적으로도 보면 점점 신앙이 성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이 점점 이렇게 뭐라 그럴까? 후퇴, 침륜에 빠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정도 보면 어떤 가정은 점점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어떤 가정은 점점 이렇게 후퇴하는 가정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교회는 점점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부흥하는데 어떤 교회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쪼그라들어.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점점 더하는 5가지거든요. 3절에서 함께 하셨다. 5절에서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셨다. 5절 끝에서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 10절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두려워서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12절에 점점 강하게 하셨다. 지금 17장에만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축복하신 내용이 최소한도 5가지입니다. 최소한도. 네. 어떤 왕들은 이 중에 한 가지도 못 받은 왕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은 17장에만 기록된 축복이 대충 이렇게 봐도 5가지 정도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는가 하면 그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스스로 강해지려고 노력한 것도 없고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가서 홍보하고 광고한 것도 없고 스스로가 부귀와 영화를 얻으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로부터 부어주신 축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제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장과 또 관계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한번 축복을 하셔서 이 매듭이 풀어지기 시작하시면 이게 계속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거는 그분이 잡고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뭐 여기 보면 여호사밧이 축복받으려고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한 거고 하나님 잘 섬겼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복을 주시더라 이겁니다. 죄송한데 5개. 무슨 복? 함께 하시는 복. 그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는 복. 5절에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는 축복. 주변 나라들의 두려움이 되는 축복. 12절에 점점 강해지는 그런 축복.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 또 한 가지는 이 여호사밧이 받은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축복하신 이 5가지 축복의 종류를 통해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기 시작하시면 그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복의 근원이고 그분이 이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안 주시기도 하신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사밧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리라고 아무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하겠다고, 지금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서류를 다 보내라고 했어요. 진짜 하겠다고 하는 기부 서류, 그리고 땅에 대한 문서 서류 이런 것들을 다 카피해서 보내라고. 그러면 내가 사실인 줄로 알겠다. 아마 내일이나 오늘이나 내일 올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를 왜 이렇게 기독교를 기복적인 종교로 만드냐 그러는데 기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면 그건 기복입니다. 그거는 샤머니즘이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사밧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 열어놓으세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축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는, 예측도 못했던 그런 예상도 못, 심지어는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러잖아요. 자기가 성령의 은사를 못 받았으니까 자꾸 성령의 은사를 자꾸 거부하려고 그래요. 부인하려고 그래요. 그건 자기가 못 받은 거지. 자기가 본인이 경험을 못한 거지. 내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그건 뭐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하늘 가리고 별이 없다고 또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건 본인이 경험을 못한 거지, 본인이 그런 역사를 체험을 못한 거지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제가 본인이 경험하지 못하고 본인이 잘 모르면, 근데 자기가 기준이 돼, 본인이 기준이 돼가지고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됩니까? 아, 되지. 하나님 이런 것도 돼요? 아, 되지. 아니,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할 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아, 되지.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런 것도 돼요? 되지. 그렇지. 하나님 이런 것도 돼요? 되지. 하나님인데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아이, 이런 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이런 거는 그냥 하는 거지. 어떻게 기도한다고 이런 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지. 제한. 의외로 우리는 과거에 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이런 거는 안 되더라. 그거 자기가 안 된 거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축복을 여호사밧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다양성.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에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아주 다양하다. 그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가? 17장 3절입니다. 17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좇지 아니하였다. 답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6절 시작.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동기, 통로입니다. 채널.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다양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오는데, 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기 시작하니까요, 예측할 수 없는 축복이 자녀들을 통해서 오더라 이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6절에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읽었던 3절도 보면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따랐다는 거예요. 5절도 그렇고 6절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양한 축복을 다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전심이 뭐예요? 진짜로. 중심을 다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목숨 걸고 섬기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축복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됩니다. 우리가 힘쓰고 했어도 안 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점이 있으면 하나님 그 부분을 보신다.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 6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순수하게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예수 믿는 거 정말 전심으로 믿으면 안 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한번 전심으로 한번 해보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보실 만한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끄는 그런 뭔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대천에서 총회 끝나고 차가 조금 밀려서 2시간 한 40-50분 정도 걸렸는데 제가 전에 같으면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TV가 아니고 이 라디오를 틀고 계속 와요. 근데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이제 차를 타도 라디오 안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 거 있어요. 성경 통독기 있어요. 항상 제 차에 옆에 있습니다. 다닐 때는 여기서 집 가는데도 2분이면 가거든요. 그거 틀어. 출발하면서 성경 탁 틀어. 그 통독기 탁 틀어. 그러면 도착할 때까지 한 2-3장 읽어요. 차가 밀리면 더 좋아. 여기 가다가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딱 걸리면 더 좋아. 왜냐면 성경 더 들으니까. 어제 대천에서 딱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40분 정도 걸렸는데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네. 역대하,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까지 들어갔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목사가 뭐 지금까지 30몇 년 목회했는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런데 다시 읽는 마음, 다시 시작한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전에 읽은 거는 다 그냥 지나간 거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요. 계속 그냥 듣는 거예요. 듣고 나서 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장 읽는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50장 듣잖아요. 예를 들어서 40장 들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와서 눈으로 다시 또 읽어요. 눈으로 읽는 건 금방 읽습니다. 쭉쭉쭉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독기로 40장 들었잖아요. 그럼 다시 성경책을 펴고 보이는 눈으로 이걸 40장을 또 그냥 또 읽어. 그럼 하루에 80장, 100장 읽는 거는 왜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뭐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좀 들여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끌어봐야 되겠다. 저도 목사지만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 막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게 그렇다고 내가 꾸며서 하는 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내가 앞으로 남은 세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봐야 되겠다. 아멘.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작심을 해보세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공예배만큼은 내가 안 빠지겠다. 철저하게 시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일 밤 예배, 주일 낮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런 예배는 내가 안 빠지고 철저하게 한번 드려야 되겠다. 모든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축복하신 걸 보면서 내가 여호사밧처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하는 뭔가 좀 있어야 되겠다. 오늘 저녁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에 좀 멋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좀 멋있게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어제